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사 내가 원했던 길을 막으시고 멈추어 생각하게 하시며, 때로는 시리에 빠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일깨우시며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당신만을 기대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그 삶이 생명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길이나 넓이나 깊이가 아닙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넓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참 깊이가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것만으로 그가 가진 것이 참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보여질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내 가슴에 떨어졌을 때에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갔던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이 이 순종으로 시작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면서 살았는지 잠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 시간의 목적입니다. 24절을 보면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인데 이게 지금 순종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요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뭘 통해서냐면 환상을 통해서. 가이사랴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랴는 당시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서울, 도쿄, 뉴욕, LA, 파리 이런 도시급에 해당하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도 가이사랴, 즉 카이사르,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에서 온 동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토에 이 황제의 이름 카이사르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가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 바다 북부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와 바로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즉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의 항구 도시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고 싶어 했던 헤롯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지게 지어놓은 무역항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당시 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조금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저 가이사랴로 가라라는 이 취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이죠. 환상을 우리가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늘에서 이 천조가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천조가리가 싸고 있는데 천조가리가 쫙 풀리면서 그 안에 자기가 한 번도 만져보거나 먹는 거는 상상하지도 않았었던,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 거,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잡아먹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농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는 유대인의 그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더러운 거는 내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먹어 세 번을 반복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곧 이게 베드로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 가운데에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부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본문에 진짜 하기 싫어요.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이거 뭐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데 정말 안 따르고 싶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설교자들이 혹은 뭐 조장 언니가 형이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괜히 하기 싫은 베드로가 마치 그런 심정으로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다음 날 갔어요. 이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들었을 때에 결단하고 이행하느냐 마느냐에 세월과 함께 내 믿음이 성장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대하면서 이 사람 자체를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와 정치 색깔이 정말 틀린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다른 인종이 다른 어떤 사람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 자체를 더러운 사람, 죽여도 되는 사람, 인간의 쓰레기인 사람, 뭐 한남충, 김치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사람을 속되거나 더럽다고 경멸하고 피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자기가 평생 지켜온 어떤 신앙적인 나름의 이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더러운 것 안 먹었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자기 고정관념이 깨졌는데, 이거 깨졌을 때 바울이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종종 이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이런 것을 합니다. 플로잉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집에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안 써요, 이 물건을. 그런데 거의 새 거예요. 안 썼거나 아니면 한번 뜯어봤거나 그리고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뭐 쓸모 있을 것도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면 이 성경 공부 반원들이 가져온 걸 제가 다른 교실에 가서 이렇게 쫙 펼쳐놔요. 그리고 나서 한 명씩 들어가서 원하는 거 그냥 가지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종종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되게 신기하네요. 나 이거 꼭 필요했는데 이게 참 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물건도 얻어가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공지사항을 잘못 들으셨는지 쓰던 물건을 가져오셨어요. 이 쓰던 물건이 이렇게 보기에도 한참 썼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남의 손때가 묻어 있거나 막 무슨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나 있으면 갖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감을 했어요. 이분이 이걸 가져오시긴 가져왔는데 안 가져가겠구나 직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그걸 아무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역시 안 가져갔구나 확인을 하고, 그분이 이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른 비닐봉지로 감싼 다음에 쇼핑백에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다른 곳에 도네이션 하거나 이렇게 뭐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혹시 교육자들이 필요하신 물건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역시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져오셨는데 바로 쓰레기통에 넣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놨어요, 제 사무실에.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 이거가 필요한데 이게 참 값은 또 싼 게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오래 쓸 것도 아니고 몇 주 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얻을 수 없냐고, 구할 수 없냐고. 그래? 나 그거 하나 있는데. 이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나는 이게 쓸모없고 이걸 누가 가져가 라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은 이거 네가 쓸 거야, 네가 가져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물건이 뭐였냐고요?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내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이분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저걸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진명아 그거 네가 가져가라고 내가 시킨 거야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오늘날의 성도가 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한 긍정성. 이 영역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부정적인 영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게 많고요.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기서 앞에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찾아보잖아요. 저 예화 맞는지 틀리는지. 해본 적 있으시죠? 마치 아닌 것처럼.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요. 뭐 하나만 주어져도 이미 대학교 1학년만 돼도요. 딱 몇 가지 이거는 이거 재미없고 이거는 이거 별로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뭐 하나 이슈 딱 던져주면 10가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뭐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빠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는지,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목자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임 순서는 왜 이런 건지, 이거는 왜 길고 이거는 왜 짧고. 되게 신기하게요. 현대인들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처럼 많은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 하루하루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문제, 집안에서의 부모님과의 사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참 힘들 수밖에 없겠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뭐가 던져지든지 이건 별로고 이건 별로고, 이거 도대체 나한테 왜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였었네 느껴져요.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 우연히 그랬겠지.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뭐 나한테 이번에는 좋았는데 그래도 기분은 나빠. 이러고 지나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명아 이건 네가 취할 거야. 얘야 이건 너를 위해 준 훈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긍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번영주의 신학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 없는 긍정의 힘을 믿어서 내가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다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세상에서 성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근거 없는 긍정성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못난 모습으로 오랫동안 한자리에 마치 썩어 있는 것처럼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르시지도 않고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바로 설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이 공동체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첫걸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근거 없는,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 부정성, 마치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도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이렇게 하세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자기의 큰 재산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불건전한 지도자들, 심지어는 이단들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순종이라는 말로 묶어서.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행해질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공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제대로 듣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면 당신 손해예요. 당신 손해. 말씀대로 순종을 외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떤 인간의 야망으로 한 지도자가 외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3년 정도 앉아 있었으면 말씀의 근거에서 어느 정도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교회는 교육해야 돼요. 교회에 한 3년 이상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람이 배울 마음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주지 않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고자 하는데도 넘어뜨리는 교묘한 이단 집단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이단들이 그래요. 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단들도 머리가 좋아요. 외국의 이 이단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굉장히 허술해요. 말도 안 되는 말 막 전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거 가짜잖아 이렇게 대번에 알아요. 근데 그런 한국 사람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단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설득되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잡아뜨릴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집단에 속했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저부터도 이단에 속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대학가에서 굉장히 요즘에도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부터 해가지고 앙케이트 설문조사 잠깐 하실까요? 이거 해드리면 이거 드리고 저거 드려요. 그래서 막 설문조사 하다가 갑자기 맨 뒤에 이상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요? 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쪽으로 가서 함께 이 카페 모카 마시면서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앙케이트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심리검사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거 원래 38,500원짜리인데 여기 오시면 바로 그냥 해드려요. 심리검사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쓰지만 요즘 이단들은요 진짜 MBTI 이런 것도 들고 와요. 제대로 된 심리검사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한 3번 정도 성경 공부 반에 참석하면 거의 90% 이상이 설득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다 있어요. 하늘, 바람, 땅, 나무, 새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여러 말들을 엮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만히 듣고 앉아있으면 와 되게 새롭다 이런 느낌이 딱 들게 만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는데 진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거듭해서 한국의 몇몇 이단들은 이 정도로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고도화된 이단을 간단하게 속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이 말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한 이단 집단에서 아주 티칭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던 한 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고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건전한 장로교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말을 해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많은 것으로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잘 건들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게 이상하다는 거 알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웬만하면 따라가지 말라고. 자기를 선교사라고 밝히고 접근해도 가지 말라고 말을 해줘요. 이러이러한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부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빠지냐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권사님, 사모님, 목사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성경을 믿고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거니라고 생각하는 부류래요, 이 부류가. 그래서 자기가 내가 직접 들어보지 뭐 기도하자는데 뭐 그게 뭐가 나빠? 말씀 배우자는데 그게 뭐가 나빠?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한 3번 정도 참석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넘어가게 될 정도라는 거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막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섬기신 그런 분이신데 저한테 목사님 지금 이 강사가 하신 요 구절이 이게 성경적인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성경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성도들이 들어보지 않았을 만한 그런 가르침이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질문이 뭐였는지를 떠나서 이 권사님의 태도가 기억에 지금까지도 남아요. 성경을 읽으셔서 아마 나보다도 더 많이 혹시 읽으지 않으셨을까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도 저런 태도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로 저렇게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저기까지 가실 수 있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집단들이 순종해야 지금 복 받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자녀가 이렇게 될 거예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성경에 아주 면면이 흐르고 있는 순종이 참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이것을 실제로 심어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데가 어디였냐면 옥상 위였어요.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 이 해안가 서쪽 해안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욥바가 남쪽에 있고 가이사랴는 훨씬 북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욥바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이 병자를 고쳐주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가서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 때가 다 됐거든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12시 즉 정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픈 베드로가 뭘 하냐면 어떤 건물주의한테 무슨 허락을 받았는지 어떤 건물의 옥상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들 옥상 위에 왜 올라갑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일하다가 쉬면서 담배 한 대 피거나 음료수 마시거나 커피 마시거나 숨통을 틔우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위에 있는 과장님은 막 또 뭐라고 쪼아대고 막 힘드니까 잠깐 그래도 기분 전환하고 오려고 숨통을 틔우려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베드로한테는 숨통을 틔우는 거였어요. 이게 뭐가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계속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모든 승리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기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혹은 어떤 목장 모임을 하거나 밥 먹을 때 이럴 때 아마 기도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때로는요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이 앞에 보면 9장 10장에서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그런 베드로도 자기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베드로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시작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습관대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다 하면서 줘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순종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몇몇 분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제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뭐 아침이 됐든 새벽이 됐든 아니면 저녁이 됐든 아니면 점심시간에 뭐 따로 몇십 분을 뛰어서건 진짜 기도해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이 마음이 그냥 보통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굉장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탁 건드리시는 계기가 있어서 내 안에 생긴 생각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척 금세 없어져요, 이 마음. 시계의 흐름을 따라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신 것처럼, 마치 내가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요. 기도가 없는 생활은요, 순종이 없는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방금 제가 묘사했던 그런 연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없으신 분은요, 99% 순종 안 하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반대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시작한 분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거의 99%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에요. 기도 없이 순종 없습니다. 순종 없이 승리 없습니다. 기도와 순종의 제사 없이 삶의 기쁨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므로 그의 생명력과 그가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배고픈 중에 하나님께 이 환상을 보았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도 똑같아요. 보세요. 고넬료가 대답하였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뭐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한 사람은 훨씬 멀리 떨어진 이 로마가 다스리는 하나의 이 무역 도시였던 가이사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까지 열매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유대에서 많은 믿는 사람을 접하건 가이사랴에서 거의 접할 수 없는 척박한 정말 세상적인 환경이건 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척박한 이 직장이나 가정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있는 것만도 저거 대단한 거다, 이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때와 환경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기의 골방 안에 엎드림으로써 진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선택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와 순종이라는 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네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이 말을 잘 마음속에 오늘 넣고 가세요. 네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네가 했던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사실 가이사랴는 잘 나가는 도시예요. 이 로마에도 여러분 콜로세움 같은 데 막 다녀오신 분이 있죠. 유럽 여행하면서. 근데 이 원형 경기장이 가이사랴에도 하나 더 있어요. 더 잘 보존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약 2,000석 정도 앉을 수 있는 곳인데 오히려 더 보존이 더 잘 돼 있어서 밑에서 사람들이 맨날 자기 나라 국가를 부른대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서로 부르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 꼭대기에 있어도 들릴 정도로 지금도 잘 마이크 없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잘 지어진 도시. 그러니까 잘 지었고 돈이 많이 있고 그런 검투사들이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향락과 최신 문화를 추구하기에 아주 앞선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백부장 즉 로마 황제의 녹을 먹는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도시의 휘황찬란함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로마의 백부장이 뭐죠? 키는 항상 똑같아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키는 늘 같다고요.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고넬료야 너 저 사람한테 관심 좀 가져봐라. 네가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그래. 그랬을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나는 자선사업가가 되겠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기아를 이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고넬료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옆에 엎드렸고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셨고 뭔가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행한 것뿐이에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평가가 이건 거예요. 고넬료야, 네가 했던 기도 내가 기억해. 네가 했던 선택들 내가 기억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전에 작년에 느헤미야를 묵상했었죠. 느헤미야가 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땅 유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이 재건하는 큰 일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한 8장 9장쯤에서 끝나야지 맞거든요. 근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코멘터리, 여러분 무슨 어떤 영화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막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나오고 막 코멘터리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느헤미야 뒷부분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계속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전 전임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봉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이런 월급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나는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자꾸 코멘터리를 달아주는데 끝낼 때마다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시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전임자들은 이렇게 챙기고 저렇게 챙겨갔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한 이유 아시죠?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돕고 이렇게 내 목숨을 걸었었는데 이거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려요. 느헤미야가. 이게 어떻게 보면요 공로주의 신앙 같아요. 지금 이 고넬료도 그렇고 마치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이랑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복 주세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이 알아주시면 나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내가 다 설명하고 나에 대한 오해 다 풀 수도 없지만 그러나 당신 내 기도 아시죠? 내가 행한 것 아시지요? 그러면 난 만족합니다. 코람 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다른데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20장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똑같죠, 그 본질이. 하나님,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살아왔던 삶 다 보셨죠?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오늘날 2019년 2월 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당신 때문이에요. 봐주세요. 나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거 당신 때문임을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신앙.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으로 행하셨던 작은 이 선행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히 참아준다든지 배려한다든지 작은 선행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주님 때문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이런 취지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래 진명아, 내가 다 들었다. 너 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 고넬료를 향한 대답만이 아니에요. 이 대답이 고넬료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부족하고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고넬료야, 누구누구야, 네 기도 내가 기억한다. 네 그 선택 내가 기억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넬료, 베드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을 위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다른 데서 힐링을 얻고 다른 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하신 위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했던 선택들, 내가 드렸던 그 기도들을 작지만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됐습니다 라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의 위로 삼으시는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순종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순종으로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리더십이라는 말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무 흔한 말입니다. 뭐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 책도 막 수천 권이 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본 분이면 매달 쏟아져 나와요. 이 신간이 무슨 리더십, 무슨 리더십.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한테는 리드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 누구를 인도해요? 뭐 얼마나 많이 알고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성도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두려운 일 아닙니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서 저도 제가 자신을 생각할 때 누군가를 인도한다?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 죄인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대심, 로드십을 온전하게 인정한 자에게 나타나는 게 리더십이에요. 참된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하신 인도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 되시는 그분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린 자만이, 로드십을 인정한 자만이 참된 의미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리더들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요? 원래 본질상 안 되는 거예요. 로드십이 없잖아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좋은 리더를 찾기가 어려운가? 왜 이렇게 훌륭한 리더는 예나 지금이나 만나는 것 자체가 로또 맞는 것 같은 행운이냐? 그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킨 로드십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리더가 항상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로드십이 리더십의 근원입니다. 이 로드십이 리더십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2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니까 이 고넬료가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이때 이미 유명한 사도였거든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 이방 멀리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분이 자기 집에 이 베드로라는 분이 오니까 마치 무슨 예수님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 땅바닥에 엎어져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손잡고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얼른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에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나중에. 나도 사람이다. 나도 동역자다. 자기를 자기의 자리로 갖다 놓는, 다시 자기를 낮추어 제 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마음이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지도자가, 리더가 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과도한 칭송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리더의 사인입니다. 칭송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요, 섬기는 사람들은 잘 섬긴다는 말을 듣고 싶고요, 목자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장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는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뭐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원래 칭송을 구해요. 이게 약간은 죄성이에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모든 영광과 칭송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때 모든 피조 세계가 질서가 잡히면서 모두에게 joy,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 칭찬 내가 받을 거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나오게 되냐면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리더십과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겉으로 잘 구분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과 나쁜 리더십으로 나눠보세요. 나쁜 리더십은 사람들이 대번에 다 알아봐요. 왜냐하면 일단 재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공은 자기가 다 가로채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은 어차피 나쁜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런데 그럼 이거 치우고 좋은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리더십 또 두 가지로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리더십과 자기 사람 만드는 리더십, 이 두 가지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끝까지도 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중심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 번은 깨닫습니다.
자기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사람들을 왜 섬기는지, 왜 리더로서 서 있는지 자기도 한 번은 느껴요. 근데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자기도 그 다음에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가 짬뽕이 되면서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사실은 리더라는 어떤 이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사람과 상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은 그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공동체 내에서, 심지어는 내가 나이가 더 어려도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영향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드십에 기반한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기대들입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된 의미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자기를 엎드리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자기만 잘 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만 잘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노력하는 리더십이에요. 33절 말씀해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다 같이가 누군지를 24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만 이 딱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이 기사화가 많이 됐었던 워렌 버핏과의 점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끼 점심을 하는데 경매에 붙였더니 막 뭐 수억 원, 수십억 원까지 올라가서, 근데 이 독점적인 기회를,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 만날 때 혼자 만나고 싶거든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좋은 비밀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놨대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내 주변에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중심성의 노예가 됐을 때는 정말 어글리한, 정말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을 때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정상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정상은 옆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아파하는 게 안 보였었는데 보이고, 이 사람의 필요가 관심 없었는데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진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 근데 이게 나만 잘 되는 리더십과 주변을 함께 세우는 이 리더십이 상당히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후자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함께 세우는 데에는 에너지가 무진장 들어가거든요. 나 혼자 그냥 뭐 잘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랑, 옆에 있는 사람 막 가기 싫다 그러고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그걸 막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호의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호의는 다 받아먹고 나중에 비판으로 돌려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뭔가 나한테 막 거리끼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내 돈 내서 커피숍 불러가지고 커피 사주고, 얼마나 짜증나고 때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떤 리더가요? 로드십에 기반해 자기가 순종하면서
주변 사람이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리더가 적은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 리더십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끌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만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길이 제일 쉬운 길이에요. 왜요? 그 길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거든요. 자기 중심성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기만 잘 세우기 원하는 길처럼 어려운 길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잘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독교 신앙은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죽고자 하고 내 자존심을 땅에 던지고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칭송을 돌립니까?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길이고요.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대상이 부모님일 때도 있어요. 직장 상사일 때도 있고요. 교회 내에서 포지션상 나보다 리더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자면 자주 있어요. 그런 일이.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이러지 않으셨는데 왜 나이가 더 드셨는데 왜 이렇게 나오시지? 이런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발달 단계만 봐도요, 유아기 적부터 점점 자라나서 청년, 장년이 된 다음에 다시 심리적으로 어린아이로 회귀하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굉장한 어린아이 같은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화를 막 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분을 대하는 것이, 때로는 이 부모님을, 이 상사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기반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순종 없이 살아온 이 믿음을 가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이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영향력들을 주실 때에 주변을 함께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많아질 때에 그 공동체 안에는 승리와 열매가 가득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